안녕하세요. 2024년 1월 7일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브리서 6장 영혼의 다 찬양하면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19, 20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고 예배합니다.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계십니다. 십자가도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제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계신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어 안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정리를 해놓고 갑니다. 사도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사도신경을 하는 것은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가 기존 예배와 좀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나 다른 것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저는 특별하게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찬양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다 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와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저는 백석총회의 대전로에 소속된 목사입니다. 백석총회 그리고 대전로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먼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2024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를 지나서 이제 2024년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일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는 너무나 다사다난한 한 해였고, 하나님, 이제는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 말씀 찬양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새롭게 단장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 말씀만이 대언되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터인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중에 회개가 있고, 말씀 중에 그리스도 연합이 있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우리는 말씀 중에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어디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따라갔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이 아니라 열왕기 왕하 18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열왕기와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와 마지막. 오늘 2024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마도 빨리 나가면 올 12월 달에는 2024 12월 달에는 아마도 계시록까지 다 나갈 수 있을까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아마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첫째 주 열왕기 왕하 18장부터 25장 안에 있는 십자가도, 열왕들에게 나타난 십자가도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째 열왕기 왕하 18장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 첫째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이 말씀을 먼저 찬양하고 나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 찬양, 미강 목사 찬양합니다.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히스기야가 25세 때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었습니다. 스가리아의 딸. 딸이 도라, 스가리아의 딸이 도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왕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히스기야 왕의 업적입니다. 목상을 찍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왕기 왕 18장에는 무엇이 나오는가?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 비로소 빛이 비추입니다. 다윗의 길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간 여러 왕들과는 달리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의 계명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여로보암의 산당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아세라 목상 찍고 그 다음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그때까지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부수고 그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을 부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킨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열왕기하 88장에서는 드디어 열왕들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다윗왕부터 이제 쭉 내려왔잖아요.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근데 솔로몬 왕부터 솔로몬의 아들로부터 해서 아들 때 르호보암 왕 때 이제 분열이 됐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분열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 때 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왜 이렇게 정신을 차렸는가? 북이스라엘이 자기 때 망했습니다. 아수르를 침범해서 망했어요. 그러자 아수르가 침범하니까 히스기야 왕 정신이 차린 거예요. 그죠? 정신이 차렸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는 누가 있었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히스기야에게 빛이 비추었는가? 왜냐 그러면요, 아수르가 망하자 우리도 망할 수 있겠다, 이런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때 마지막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호세아. 그 다음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유다는 히스기야였고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와 히스기야가 같은 해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호세아가 점령한 북이스라엘이 망하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을 확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5세 청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비요 스가랴 딸이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은 유명하잖아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빛이 있으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은 히스기야 왕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비추었어요. 왜냐 그러면 어떤 빛입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가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다른 여러 왕처럼, 여로보암의 길로 가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내가 망할 수도 있겠다. 죽게 되겠다. 세상 따라 유혹 따라 가다가는 죽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스도 빛이 히스기야에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를 했습니까? 빛이 들어가자 이때까지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주상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놋뱀을 모두 찍어 던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뭘 하는가? 우상을 찍어 부시고 주상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제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데 히스기야에게 나타난 일들을 하는 것이 십자가 도가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 도는 하나님의 도는 바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믿는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예수를 믿나요? 그것도 있겠지만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 십자가도 하나님의 도로 우리에게 적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생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고 나서 십자가도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도를 알고 나서는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죄는 무엇인가 알게 되고 율법은 무엇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영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도대체 십자가도는 무엇인가? 정말 그리스도의 탄생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빛이 천지창조 첫째는 하나님 그 빛이 있으라고 하셨는데 그 빛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 빛은 어떤 역할을 하며 그 빛은 바로 그리스도 탄생이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탄생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는가?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살죠. 60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다음에 그죠? 불멸을 믿지 않으니까 영생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이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생이 있다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복음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다음에 십자가 도는 그럼 네 말이냐 그게 아니라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말씀은 바로 역사적 근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이거를 정리하고 있는데 시편 18편에 나와 있습니다. 30에 34절 저번에 소개했잖아요. 하나님의 도는 십자가 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는 바울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더라.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엄청난 몇 년 전의 사람입니까? 1000년? 천년 전의 사람인가요?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이니까. 그죠? 다윗은 그보다 더 오래된 사람이다. 3000년? 그죠? 이 몇천 년 전에 산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도는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근거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죠? 다윗이 고백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에게 보여주신 일입니다. 요한은요, 이 빛이 그리스도 탄생이, 그 다음에 탄생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요한에게 보여준 일은 하늘이 열리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고 일곱인을 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심령에 빛이 비추는 우리 심령에 빛이 들어가는 장면을 요한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추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어둠에 갇혀있던 내 안에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봉인된 두루마리 7인을 떼자 내 안에 뭐가 일어나는가?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서 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죄의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이 비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의 빛이 비치는 생기는 일, 이거는 바로 모세의 성막에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일과 같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죄인이 양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성막 앞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내 양을 들여보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양이 필요했었는데 신약을 거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는 양이 필요 없고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지 않아도 되죠. 뭐가 계시면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도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이미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옛날처럼 구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구약에 천지창조 빛이 있어라. 그 다음에 다윗이 고백한 십자가에도 하나님의도, 그 다음에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밟고 7일을 떼시더라. 이런 모든 일들이 누구한테도 일어나더라. 열왕기 왕하 히스기야 왕에게도 일어났더라. 그러니까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한이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가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경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증거를 받아서 선진들의 증거를 받아서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뭔가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이 성경은 바로 선진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만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죠.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다윗 왕에게, 그 다음에 요한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라 믿고 일어나야 되죠. 그것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영이 만났다. 하나님의 영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분이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 마태 제자들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지금은 말씀과 진리와 말씀이라는 진리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도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현실로 직접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또 찬양하는 거 볼까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리라 믿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오면 옛사람 모두 지나가고 세상은 모두 지나가고 사단의 역사는 모두 지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무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것을 부수고 무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도로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계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나는 왜 십자가들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본성대로 살아가나? 원죄를 가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겉모습은 그럴듯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별반 차이가 없을까? 이것은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의 빛이 십자가의 도의 빛이 내 안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오면 정확하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내 안에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잖아요. 십자가 도예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도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화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은 바로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은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 실제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끈대로 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이기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 계시록에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여기에 계시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인용을 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더라.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그 다음에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알파 오메가이시고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와 7별은 7교회 사자, 7촛대는 7교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어떤 분이신가?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주관하시고 7사자는 교회에 주관하고 교회 목사를 주관하고, 그죠? 그리고 교회 머리 있습니다. 머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누구신가를 모르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누구신가? 교회를 주관하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머리 되어 주시는데 왜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속아서 예수님을 머리에 두지 아니하고 누가 머리가 된다? 자기가 머리가 돼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도는요, 그러면 십자가 도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입에서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있더라. 누구를 말하더라?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예수를 말하지 않고 말씀을 말하지 않고 뭐를 말하고 있더라? 세상에서 자기를 말하고 자녀들을 말하고 그다음에 막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입에서 나오더라. 그것은 왜 그런가? 세상 사람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반 차이가 없더라. 왜 그런가? 정확한 예수님을,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영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 자기 안에 쟁여진 것이 나가거든요. 내 안에 쟁여진 것이 말씀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갈 터인데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쟁여지지 않기 때문에 뭐가 나간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나오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 자기 안에 있다면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할 텐데, 그러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 사회가 더 예수님의 빛으로 반짝반짝할 텐데,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암흑이고, 왜 다른 사람이 내 이웃이 왜 저러나, 내 자녀가 왜 저러나,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죠.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지금 빛으로 가득하면 내 자녀들도 빛으로 나올 텐데, 나의 책임이죠. 나의. 근데 저 사람 왜 저러나, 그것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빛이 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자녀와 그 다음에 내 이웃이 저렇구나. 이렇게 우리는 정말 2024년도에는 정말
정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정말 빛의 사자가 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의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내 모습과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인데 주님과 연합이 돼야지만이 목표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연합이 되겠는가? 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내 인격이 예수님과 닮아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 이 모습 요한이 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죠.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더라. 붉은 옷을 입었더라. 죄사함의 옷을 입었더라. 그의 눈은 가슴에 의의 훈배를 그 금띠를 띠고 있더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더라. 그죠? 진리의 허리띠, 금띠. 그의 머리와 털 희기가 흰 양털 같더라. 머리는 어떻게 더 거룩하시더라. 흰 양털.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 다음에 거룩하다.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불꽃같이 빛나더라. 그의 눈은 분별의 눈, 진리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 그죠? 진리의 눈을 가지고 있더라. 그의 발은 풀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더라. 그 단은 단단하더라. 엄청난 단단하여서 강건하더라. 강건. 그죠? 강건한 주석 같더라. 그래서 그는 어디든지 강건하더라.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더라. 다스리는 물소리더라. 많은 소리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목소리더라. 능력, 권세.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오른손은 7별이 있더라. 7별은 바로 무엇입니까? 7별은 뭐라고 했습니까? 7교회요. 7촛대는 7교회요. 7별은 뭐냐면 7교회 사자들이다. 그 오른손에는 그의 사자들을 다스리더라. 그죠? 그의 입에서는 날선 검,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이 나오더라. 말씀의 검이 나가서 사단을 짓밟더라.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태양빛이 아니라 그 얼굴 후광, 하나님의 후광,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타나더라. 자, 예수님을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예수님과 연합이 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하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연합이 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그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죠? 내가 어떻게 된다?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내 가슴에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죠? 나는 주님의 머리가 내 머리이기 때문에, 내 머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질 것이고, 내 눈은 주님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반짝거릴 것이고 나는 복음의 신을 신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내 목소리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을 것이고 그죠? 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빛의 역할, 생명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이런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도에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에 나타나는 복음입니다. 그죠? 찬양하면서 이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 하나님 우리에게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눈은 진리의 눈으로 반짝이게 하시고 우리 음성을 통해서 다스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물소리와 같으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 협력하게 하시고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고 말씀만 나오며 강하고 담대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 일이 2024년 때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제도 주일날에는 안식이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꾸 말씀 안에 들어서 있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이 2024년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달해보자. 십자가도 말씀 찬양에서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가, 이거를 십자가도로 다 풀어서 해석해서 내 것이 되게 하자.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빛이 있으라,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가 바로 그리스도 탄생을 말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 다음에 시편 이거는 천지창조 빛이 있으란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다? 다윗에게 비치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 순수하다고 고백했으며 히스기야 왕에게 나타나자 뭐를 다른 여러 왕들처럼 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 다음에 연합하여 그를 떠나지 않게 되더라. 이렇게 되었고요. 요한에게 나타나자 하늘 문이 영원히 열려서 예수님을 그대로 묘사하더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바로 말씀을 아는 것이더라.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아야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를 내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위한 거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그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2024년 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십자가도로 해석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정말 십자가도를 외치는,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은 11기왕 19장에는 그러면 무엇이 나타나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열왕기왕 하는 바로 히스기야 기도가,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회개 기도. 자, 먼저 찬양을 듣겠습니다. 제가 배고파서 고구마를 좀 먹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열왕기 왕하 19장은 회개하는 히스기야입니다. 자, 회개하는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나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랍사기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저는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니라.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더니 다시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랍사게가 사네립의 신하 랍사립이 막 와서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는 다른 열왕들은 다들 막 바벨론에 청구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히스기야가 다른 열왕들처럼 다른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히스기야 기도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회개하라.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하는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회개입니다. 자, 나뉘어라 하셨습니다. 나뉘어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길을 가는데 둘째는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는 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는 것인데 뭘로 연합이 되는가? 회개는 바로 내 옛사람이 죽음으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죽음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내 옛사람이 내 옛사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감성으로만 눈물로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죽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할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만나지 못할까? 왜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나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뉘어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나뉘어라. 천지창조 둘째는 하나님 나뉘어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나뉘어라가 죄와 악이 나눠지는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반드시 두 번째는요. 예수 십자가에 서는 경험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이 모세의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이죠. 모세의 번제단에서는 죄와 악이 나뉘어 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입니다. 올려드리는 그죠? 죄와 악이 나뉘어지는 역할, 나뉘는 것을 하는 것이 번제잖아요. 번제에서 번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죄와 악은 밑으로 떨어지고 새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번제인데, 자,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안에는 옛사람이 본성이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나뉘어라는 것은 그러면 네 말이냐? 그게 아니면 역사는 근거가 있는데 그런데 나뉘는 분리되는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분리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시편 103편에 써놨습니다. 많은 분리된 경험을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는데 특히 여기서는 내가 오늘 다윗을 소개하는데 시편 103편 1절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왜 송축하는가? 분리된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무슨 은택인가? 잘 먹고 잘 사는 은택이 아니라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경험, 죄를 사하신 병을 고치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불리한 경험을 했더라. 그래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한 경험, 청춘을 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경험이 있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가? 이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근데 영으로 만났죠.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다윗은 구약의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말씀이 구약에서는 예수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만나서 그 말씀이 자기 죄를 사하시고 모든 법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그렇더라 이거들입니다. 시편 103편 1절 5절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경험한 다윗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난 다윗이 하나님의 도를 만난 다윗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적인 근거로 회개하는 히스기야 왕도 이제 만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역사적으로 전쟁 통해서 분리를 경험합니다. 그죠? 분리를 경험합니다. 자기가 여러 왕들은 세상의 왕을 의지해서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세상의 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곧 살려주시라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 4년 국 북이스라엘 호세아 7년에 아스루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에 쳐들어와서 3년 후에 성이 함락되죠. 그리고 사네립 왕이 유다에 쳐들어오자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성전 금을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스루 랍사기는 신하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죠? 처음에는 아스루 왕에게 히스기야 왕도 막 성전에 금을 줬어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 하나님의 말씀 경청을 나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금으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히스기야처럼 처음에는 히스기야 옛사람은 아수르에게 성전 금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성전 금을 바쳐도 랍사게가 성전 금을 바치자마자 랍사게는 더 난리를 치더라. 그죠? 랍사게는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난리더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생각했다.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히스기야 왕은 새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옛 사람은 성전 금을 야수르에게 바치는 이런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 안에도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비치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 말씀이 나한테 적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못 박혀야 되는데 옛사람의 관념이나 꿈이나 사상이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관념과 사상과 꿈이나 환상들이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어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 사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내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상처, 이 옛사람을 꿈이라고 내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 내 안에 딱 달라붙어 있는 이 옛사람이 어떻게 하면 부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더라? 십자가에서 일어나더라. 이 히스기야 왕도 이거를 알았죠. 처음에는 자기 옛사람이 십자가에 서지 않는 옛사람 히스기야 왕이 세상을 아수르 왕에게 금을 바쳤어요. 성전에 금을 다 뜯어다가 바쳤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이거는 옛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또 그것이 안 먹히자 이 사람은 그제서야 무릎을 꿇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게 생겼네. 무릎을 꿇어요. 똑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옛사람은 어떻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이제 살아보려고 합니다. 해요. 하지만 그게 안 먹혀요. 하나님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십자가를 세운 이유는 그 옛사람의 활동을 멈추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안에서 효력이 있어야 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7 나팔을 불 때 성도 기도와 함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땅에 쏟아집니다. 하늘의 제단의 불이 땅에 떠서 쏟아져요. 그래서 여자와 여자의 아들과 용과 짐승이 싸웁니다. 11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응? 이것은 곧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음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던 옛사람과 사단이 죽어가는 장면이 바로 나팔재앙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계시록에서는요, 나팔재앙을 통해서 나팔을 불리자 안에 있는 모든 세상과 사단과 용이 3분의 1씩 막 죽어가거든요. 근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더라?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서 일어나더라. 내 안에서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자. 십자가에 들어가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자.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더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더라. 세상과 옛사람과 사단을 죽이는 능력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아직도 그 정과 욕심과 어떤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기를 적용하지 않으면 바로 이 본성은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옛사람 절대로 물러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부정할 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수르에게 금을 주면 내가 했네. 우리도 세상에게 금을 바칠 때가 있죠. 내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막 해보다가 안 되면 이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이 제3이 어디서 일어나더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음이 바로 내 안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더라? 주의 성령의 불과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더라?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깨끗게 하시더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그냥 참아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참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막 전쟁이 일어나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왜 그런가? 예수를 믿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는가? 내가 원래는 믿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악과 죄악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주님이 진리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버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나는 어디에 서야 되겠다? 나는 옛사람에 서지 아니하고 새사람 주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그죠? 주님 편에 서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서야 돼요? 그래서 주님 편에 서는 것은 말씀 편에 서는 거죠. 내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상대로 유혹대로 사는 것은 세상 마귀 편에 서는 것이고 주님 편에 서는 것은 말씀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 편에 서는 것이 주인 편에 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 편에 서기 위해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찬양하면서 나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를 보기를 원하며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옛사람의 관념이나 꿈이나 사상이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상처의 치유 작업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어제도 저는 십자가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34살 때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아팠습니다. 34살 때 일어난 일, 쌍둥이를 낳았던 일, 홀로 있었던 일,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근데 그것을 보고 이전 것은 지나갔단다. 이제는 너는 34살이 아니다. 더 이상 아파하지 말아라. 너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자, 이제 너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너는 옛날에 죽은 네가 아니라 옛날에 아픈 네가 아니다. 이제는 산자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산자이다. 이렇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옛날에 자꾸 우리는 옛날을 과거에서 삽니다. 과거. 옛날에 그 다음에 과거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고 아프게 막 이런 많은 것들을 내 안에 알알이 쌓여져가지고 그거를 막 하나씩 막 추억을 고치고 살아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옛날에 나는 어땠는데 나는 뭐 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과거에 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영광도 있을 것이요 상처도 있습니다. 그죠? 상처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왜냐 그러면 그것이 물러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지나갔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그죠? 2023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행했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2024년도 1월 7일을 지금 벌써 7일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2023년 때까지 일은 이제는 잊어라. 끝났다. 그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뭘 했든지 우리는 시간은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간은 가는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사상은 어디에 있다. 뒤로 자꾸 과거에 매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서 매몰되지 말고 어디에 현재에 살아라. 그리고 현재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은 현재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 항상 현재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응? 그죠? 우리는 과거, 미래, 과거, 현재, 과거, 미래가 있잖아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시간이에요. 항상 같아요. 현재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 현재 있지 않냐고, 자꾸 과거로 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있지 않고, 자꾸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더 이상 후회하지 말고, 후회와 걱정은 모두 뒤로 미루고, 뒤로 십자가를 멈추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일을 잘하자. 현재 지금 너는 누구냐? 그래, 과거에 있다는 사람들은요, 죽은 자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이미 없어요. 지금 여기는 없어요. 여기 없어. 현재 나랑 지금 눈을 마주보지도 않아요. 상상 속에. 응? 과거에 자꾸 매몰되는, 저도 그렇거든요. 자,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여겨라. 그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여기고, 너는 산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산자. 하나님과 현재 동행하는 것이 산자예요. 새 사람. 자, 새 사람이, 너는 이제 새 사람이다.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여기고 살아라. 이것이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옛사람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은 모두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새 사람으로 여기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저도요, 죽은 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34살 때 지금 저는 55잖아요. 55예요. 그런데 나는 자꾸 34살 때 힘들었었거든요. 가장 힘들 때였어요. 서울에서 파산하고, 서울에 살다가 애기 2명에다가 애기 4명을 데리고 삼천포로 이사갈 때, 엄마 집에, 작은 집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저에게는 굴욕적이었죠. 굴욕이에요, 굴욕. 망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망해서 엄마 집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죠? 그런 일들을, 그것이 저에게 항상 굴욕으로 남아있었어요. 아직도 어제도 남아있었어요. 내가 왜 우울한가, 힘든가. 아직도 내가 그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다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야, 이제는 너는 이제 34살이 아니다. 너는 이제 55야. 너는, 그잖아요. 근데 나는 자꾸 34살에 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굴욕적이었다. 굴욕을 막 곱씹고 있는 거야. 이제는 그런 굴욕을 곱씹지 말고, 이제는 지나가듯 흐르는 강물처럼 내어 떠나려 보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네가 어쩔 수 없었다. 과거는 이미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죠?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 이제는 지나갔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너를 용서해 줬으니 그것을 믿어라.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아니야. 너는 옛날에 그대로 있어라. 옛날 사람 너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변화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 영적 전쟁한 우리 모두는 천천히 성화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과거의 죄로 과거의 발목을 잡습니다. 과거를 막 들이매는 건. 자, 이것은 사단의 계략이에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끝나라. 뒤로 물러가라. 이제는 과거는 뒤로 물러가고 나는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원죄는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거는 내 본성은 내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 본성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자꾸 사탄은 했잖아요. 그 본성 가지고 나한테 와서 막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야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했다. 그러니 떠나라. 그리고 자범죄는 우리가 날마다 또 자범죄도 있어요. 그러면 자범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회개하면 되는 거죠. 지금 예배 때 회개하면 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자, 이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산자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십자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면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오래됐네요. 벌써 이틀. 자, 세 번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좀 시간을 오래 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참여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참여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부활이 내 부활이 되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 나뉘어라 했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부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열왕기하 왕하 20장에는 이사야가 간구하며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갑니다. 유명한 일이죠. 히스기야가 발병을 해서 낫게 되는 장면이죠.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히스기야이죠. 역사적으로 나타난 근거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면 여호와께서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날아가시니까 6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아니 히스기야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겠지 무니
하겠습니다. 자, 이 유명한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사내립과의 전쟁에서 그다음에 막 금을 여호와의 성전에 금을 막 띄어매고 아주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자 용서해 준다고 합니다.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너는 이제 낫게 될 거야.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될 거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징표를 보여주라. 제가 믿을 만한 징표를 보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갈 거냐. 그랬더니 해 그림자 10도 나아가는 것보다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병이 낫고 15년을 더 살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요, 여기서 묻지 드러나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적입니다. 그죠?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난 것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죠? 죽을 병이 걸린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15년간의 생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를 죽을 병에 걸린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키에르케고른가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뭐 그래? 인간은 한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거는 육신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은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는요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백신문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면 나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산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에요. 근데 이 말은 묻지 드러나라 하신 하나님께 천지적으로 삼셨잖아. 묻지 드러나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은 것입니다. 묻지 드러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부활은 무엇인가? 모세의 물두멍에서 일어난 일이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바울에게 일어나더니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시려고 십자가도를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그의 동료만 이렇게 부활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도 구약에서도 부활에 참여하더라. 죽었다 다시 살아나더라.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살아났잖아요. 그죠? 이사야 왕학.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의 적용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내가 그러면 그들은 살아났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로다. 그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 그죠? 부활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요한은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아들이 하늘에 올려짐. 그리스도 연합한 성도들의 영이 하늘에 올라가더라.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늘에 올려집니다. 하늘에 올려져요. 그 다음에 교회가 낳은 성도들이 하늘에 올려집니다. 그 영이 하늘에 올려지는 그리스도 연합해서 올라갑니다. 두 증인에도 나오죠. 두 증인에도 그리스도 부활이 진짜라는 것. 그것을 계시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바울의 또 고백인데요. 그의 부활과 같은 로마서 6장 4, 5절 그의 부활과 같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부활이 내 부활이며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은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세 가지 시험에서 이긴 신 그리스도를 따라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들이고 죄는 멀리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보지도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노뱀만 쳐다보며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찬양이, 그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자, 히스기야처럼 해의 그림자가 십도로 물러갔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부활과 같은 로마서 4, 5장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2024년도에는 예수님과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합니다.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아멘.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치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우리에게 드러나서 모세의 물두멍에서 일어난 일이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그대로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들의 물두멍에 손을 씻었을 때 그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 함께 이 시간 안에는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2024년은 희망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아멘.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멘. 아멘.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분리된 경험이 있는 모든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우리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부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1시간이 되었으므로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 변미신 목사입니다.